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13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8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느헤미야가 우리 유다의 그 국경 지역을 순회하다가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결혼하고 그로 인하여서 그의 자녀들이 유대말을 모르는 그런 너무나 화가 나고 또 분노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이 느헤미야가 바라보았음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것을 맹세시킨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방 결혼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금지시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너무나 기가 막히는 뒤통수 치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라는 사람의 아들 이제 하나는요 이름입니다. 이 한 명이 아니라 그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 이 산발랏은 누구죠? 사마리아 총독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의 딸을 취하여서 또 이방인과 또 결혼한 그 사건이 예루살렘 가운데 벌어진 거죠. 황금 그 변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방 결혼하지 마라 맹세시키고 왔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누가요? 대제사장입니다. 이 엘리야십은이 아마 그때는 은퇴했을 거예요. 그 아들 요야다가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대제사장은요, 유다에서도요, 가장 영향력 있는 가문, 유다를 대표하는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 유대 지역의 지배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영적인 리더로 불리는 그 대제사장의 그 가문에서 그 대제사장이 자기의 아들을요, 이방인과 결혼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방금 그거 하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그 일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메시지 던지고 맹세시키고 돌아왔는데 그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앞장서야 될 대제사장이여 자기의 아들을 이방인과 결혼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율법에 따르면은요, 대제사장은요,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라의 영적인 공동체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자였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은 유대인 중에서 아내를 구하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야다는요, 자기 아들을 그 산발락, 그것도 이 산발락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를 대적하고 유다를 대적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느헤미야가 그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딸을 대제사장이 자기의 며느리로 삼고 있는 겁니다. 결혼을 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버젓이 보고 있는데 그런 예식을 진행해 나간 겁니다. 이 요야다가 이 산발락과 이 결혼 관계를 이 자기의 아들과 그의 딸을 결혼시킨 이유는요, 권력 때문인 거죠. 느헤미야가 오기 이전부터 이 요야다는요, 산발락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권력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러잖아요. 재벌은 재벌끼리 결혼하잖아요. 권력자들과 힘이 있는 자들이야.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그 힘을 더욱더 온전하게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그들끼리 결혼을 통화해서 어떤 세력을 만들어 갑니다. 참 재밌는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 편의점 보면 CU도 있고요. GS25도 있잖아요. 서로 경쟁합니다. 근데 살펴보면 사돈이에요. 경쟁하면서도 이제 직접적인 사돈은 아니지만 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그 사돈의 관계로 그러니까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권력 있는 자들, 또 힘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과 결혼을 통하여서 그 가문의 힘을 더욱더 크게 세우는 거죠. 이 요야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산발랏의 딸을 며느리로 들인 이유는 다른 게 없는 거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더욱더 확장하고요, 더 견고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권력이 그의 목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그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요야다는 또 모두 했어요. 성벽을 재건하는데도 동참을 했습니다. 이 산발랏은 성전 재건을 방해하려 했지만 이 요야다는요, 성벽을 재건하는데도 힘썼어요. 왜요? 그거 하지 아니하면 백성들의 지도자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목적은 권력인 거죠. 대제사장이니까 성벽을 지는데도 일정 부분 감당을 하면서 나도 했어. 나도 헌신했어. 이것을 보여주고요. 또 뒤로는 뭐예요?
그 성벽을 짓는 것을 반대하는 산발락과 내통하면서 그의 딸을 며느리로 삼는 그런 일들을 지금 요야다가 행하고 있는 겁니다. 요야다는요, 이 느헤미야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자이니까요, 그렇죠? 그 느헤미야가 그 지방에 다니면서 이방 결혼을 반대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맹세시킨 일들을 알고 있으면서도요, 이 요에다는요 자기 아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느헤미야가 버젓이 보고 있는데도요. 이렇게 해도 뭐예요? 찍소리 못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권력자인데. 느헤미야는요 이 바사에서 태어나서요 거기에서 바사 왕의 총애를 받는 유대인이지만 관리였습니다. 늘 고향을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 예루살렘 그 고향 유다 땅이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왕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요 와서 예루살렘의 총독 유다의 총독이 되어서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과 열정은 있었지만 뭐는 없었어요? 지역 기반이 없었습니다. 바사에서 나름대로 기반이 있었겠지만 유다에는 없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에 그 지역의 기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총독으로 와가지고 일하고 있는 사람. 유대인들도 뭐예요?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뭐 다시 바사 왕국으로 돌아가겠지. 지금 이 땅을 다스리는 총독이지만 그 지역에 어떤 연고가 없는 사람이었고 또 그가 성벽을 재건할 때 총독이 진행하는 거니까 또 그것을 또 감당해야 되니까 함께 동역하고 헌신했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더 많이 가 있습니까? 요야다 대제사장에게 더 많이 가 있는 거예요. 더 영향력이 큰 겁니다. 그 지역에서 살아왔고 대제사장으로서 그 백성들을 관할하고 있는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맹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요야다는요, 느헤미야를 무시해버린 겁니다. 네가 뭐라고 해도 네가 지금 산발락과 좋은 이 원수의 관계를 맺고 있다 할지라도 네가 사람들에게 이방 결혼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맹세를 시켰어도 이 지역의 왕은 나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느헤미야가 보는 앞에서 이방 결혼을 버젓이 행하고 있는 그런 요야다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겁니다. 찍소리 못하겠지. 왜냐하면 느헤미야도요 백성들의 협조를 얻고 또 그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때요? 그 권력자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몇몇 사람을 바사에서 데려오긴 했지만 그 사람들을 데리고요. 그 땅을 다스리는 데는요. 턱없이 힘이 부족한 겁니다. 요야다와 그 대제사장의 가문 레위 사람들이 협력을 해줘야지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권력자인 요야다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부러라도요 느헤미야가 보는 앞에서 이방인의 며느리를 드린 겁니다.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면서 느헤미야에게 당신이 총독이지만 실질적인 지배자는 나니까 나에게 복종하라. 그 메시지를 지금 요야다는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 땅을 다스리고 또 총독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도요 어쩔 수 없이 뭐예요? 권력자들과 타협하고 그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거죠. 우리나라 권력자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유다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의 권력이 위태해질 수 있고요. 또 대제사장에 의해서 여호야다에 의해서 자신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 공동체의 또 지도자로서 변방의 백성들에게 이방 결혼을 하지 말라 말씀으로 증거했는데 또 그 안에 있는 대제사장이 이방 결혼을 했을 때 이것을 용납하면은요 그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요 그 권력자인 요야다의 그 아들 하나를 쫓아내어서 느헤미야를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강력하게 메시지를 보여 주는 거죠. 무엇을 느헤미야는 고백한 거예요? 나의 인사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 대제사장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게 그에게 유익할 수 있지만, 느헤미야는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사람에게 아첨하지 아니하겠다.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진리를 굽게 하지 아니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요. 그런 악한 일을 행한 그런 대제사장의 아들을 쫓아내는 그런 놀라운 용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자꾸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가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좀 힘 있는 사람들,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요, 그들을 의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곁에 붙어 있어야지 뭐예요? 힘을 얻고요, 권력을 내가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라도 보면 여전히 친윤이다, 비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당에서도 또 이재명 씨 측근이다, 아니다. 사람들이 그 권력자, 힘 있는 자들에게 붙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안에서 내가 어떤 권력을 나눠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정치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만 의지하는 거죠.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무엇인가 도움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힘 있고 능력이 있으면은요, 그 사람이 불법을 행하고요, 불의한 일을 행하도 눈을 감고요, 아무 말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 되어 집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 가운데서도 큰 교회, 힘 있는 교회는요, 아무리 잘못을 해도요, 그 교단에서 뭐라고 징계하지 못합니다. 그 교단에 후원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내고 그러니까 아이 뭐 안 입고도 그냥 암소리 하지 않고 그냥 있어야지.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이 땅의 교회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은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와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요, 우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요, 어떤 관계를 막론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누군가 내가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내가 무엇인가 어떤 것을 얻어먹을 수 있겠지.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습인 거죠. 처세술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인사권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공급자도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시고요, 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 공의와 정의로 말씀대로 바른 길로 걸어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사람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구하며 또 그것을 받아 누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에 있는 분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추워지는 날씨에 어르신들 또 아이들, 군에 있는 청년들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하나님께 나와서 또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삶의 필요가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우리 가운데 선교지 교회를 위하여서도 또 작은 개척 교회들 가운데도 구원과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속히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오. 우리 고3 친구들이 계속 대학교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 열어주셔서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삶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의 진학과 진로를 위해서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 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